따라서 할까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지난 주일날 빼앗긴 여호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자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는가라고 하는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과 이유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은 그 법궤가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역시 패배하게 되어지는데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운반해왔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를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난 이후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죽음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오는데 엘리의 며느리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죽으면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죽으면서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 가장 불행한 말이 있다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삶의 원칙과 성막에 관한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시간이 한 40여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가까이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인도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찌게 된 일인지 아직 안 내려온다. 그러니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한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준엄함이라는 것은 불길한 나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재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세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고 꿈에 그리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가나안 땅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방 민족하고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니 가나안이, 그 축복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성공은 결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2절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에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후줄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가봇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을 하다가 조산을 하다가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본인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는 말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의미 없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가봇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살던 시대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엘리와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제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도둑질해 간 일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그런 저주를 자청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29절에 보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 중히라는 말이 가바드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썼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가바드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강하다, 존중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더 무겁게, 더 존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중히, 가바드라는 말이 삼일성 전반부에 사실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군데 사용되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엘리의 나이와 신체 건강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면은 신체적으로 노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와 세월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왜 반복해서 엘리의 나이와 그의 어떤 건강이나 신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의 영성과 나이가 비례했다는 겁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영성이 비례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노쇠져 갔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만큼 영적인 안목 역시도 어두워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더욱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18절에 엘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의자에 앉아있는 그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이라는 말이 가바드라는 말입니다. 앞에 나왔던 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 엘리가 실제적으로 몸이 조금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엘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것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아들들을 중히 여기고 가바드했듯이 그 역시도 자신을 가바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겁게 생각하고 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들들을 중히 여기고 자신을 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됩니다. 어떤 말일까요?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를 카바드하고 나를 무겁게 생각하고 나를 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그를 카바드하겠다. 내가 그를 무겁게 생각하고 내가 그를 존중하게 여겨주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경멸,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볍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가봇 하셨습니다. 이 없다, 가봇,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러분 중의라는 말과 비대한, 존중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가바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가바드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고 하면 가봇이라는 말에 와서 영광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그 자신을 가바드, 그 자신을 가봇했다 그 말입니다. 그 자신을 중히 여기고 그 자신을 높이고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가봇하지 않고 네 아들들과 너 자신을 더 가봇했으니 나는 너에 대해서 이가봇하겠다. 가봇 영광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떠나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가봇하셨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 자단을 잡고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 뒤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니한테 무슨 말을 못한다. 니한테는 오늘 말을 못하겠다. 내가 진짜로 니 아들 바치라 한 게 아닌데 그래 진짜로 칼로 내리치면 우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에 감동하셨지요. 그래 창세기 1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됐어도 내가 너를 이가봇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럴 때에 엘리의 집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로 말미암아 떨릴 주함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백성이 부르짖는지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어지자 전령이 그 소식을 들고 실로에 와서 알려주는데 32km의 거리입니다. 먼 거리죠. 그렇게 달려오는데 옷은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달려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정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뛰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대충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알려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만의 군사가 죽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온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공궁에 쳤을 때에 도움을 구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짖음은 1차 전쟁에서 패했을 때 나와야 했던 거예요. 1차 전쟁에 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죄악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지만은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뒤에야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때를 놓쳐버린 거죠. 삼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 참 아쉬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남달랐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삼손의 사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방인들의 무릎을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 세월을 허송한 사람입니다. 기껏 힘을 쓰기는 몇 번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에 반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죄송하지만요, 기껏 해서 여자 때문에 힘 한번 몇 번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버릇에게 붙들려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난 이후에 죽음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심정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로 그가 많은 것을 회복했지만은 좀 더 일찍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영적인 지혜이고 그 때를 붙드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작년에 대히트를 친 대중가요가 하나 있죠. 우리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노래. 내 나이가 어땠어? 그죠?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때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엔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죠. 사랑하는데 무슨 나이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랑에도 때가 안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나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래도 사랑하는데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늦은 나이에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전도서 3장 1절 위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헌신의 때가 있고 충성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행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만큼의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시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때가 늦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가봇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그 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든 이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힘있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